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뿌리내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인생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믿음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성도의 삶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눈 뒤에 돌아가서 그저 아무렇지 않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모르겠지만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를 하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달려가는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골짜기를 지나야 되고 가파른 산들을 오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유혹과 핍박과 고통, 오해와 절망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사명을 다 감당하며 물가에 심겨운 나무처럼 다른 자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며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의 소망을 저들도 갖게 하는 이 삶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4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즉 결론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지난주까지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들을 받으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초로부터 계획하신 복음의 비밀들을 맡아 전달하게 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고, 복음으로 인한 고난 때문에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이 일에 힘쓸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혹시라도 믿음에 연약한 에베소의 성도들이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저들이 스스로 낙심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파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지금 무릎을 꿇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함으로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이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저들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자 편지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역 한글의 표현의 15절에서는 바울이 표현한 하나님을 개역 한글에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의 족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민족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이 말은 족속이란 단어가 아니라 가문, 가족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패밀리, 가족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가족 구성원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쉬운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같은 생명의 이름을 받은 성도에게라는 단어로 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 있는 자들도 있고, 지금 어떤 자들은 에베소 성도들처럼 이 땅에 거하면서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도들은, 한 가족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똑같은 생명의 이름을 받은 구성원들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가족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는 것이고, 지금 죽어서 하늘에 있는 자라 살아서 지금 땅에 있는 자의 구분도 없다 그 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같은 생명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다 성도, 다시 말하면 교회, 가족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 가족이란 단어를 사용하되 교회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다면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신앙생활을 경주해 나가는 가운데 어떤 기도의 내용을 구해야 될까,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울의 요청이자 에베소 교회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언제나 두 가지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입니다. 겉사람을 말할 땐 육신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을 말할 때 겉사람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을 말할 때 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겉사람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겉사람의 강건이 아니라 속사람의 강건함을 말합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을 보십시오. 복음의 일로 인하여서 저의 육신의 몸은 지금 감옥에 갇힌 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몸을 빨리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강건함의 순서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강건함의 참 순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선적인 영혼의 건강이 처음이고 그 다음이 마음이며 그 다음이 육신의 모습입니다. 이 내용을 가장 잘 가르치는 성경 구절은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요,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몸도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간구합니다. 개역 한글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순서가 뭐예요? 영혼이 먼저입니다. 범사가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다음에 육신의 일들이 잘되고 하는 일마다 잘되는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건강함을 잃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이 불안하면 번민에 빠지게 되어서 결국은 육체적인 질병이 오게 마련입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속사람을 강건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강건한 사람이 모든 삶에서 건강한 사람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속사람, 즉 우리의 영혼이 먼저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환경과 형편과 조건과 처지들을 탓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고 매번 꼬일까? 왜 원치 않는 병들이 나에게 들었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고 불만족스러운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연약하면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강건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잘 감당하는 줄 아십니까? 힘 있는 자입니까? 운동선수입니까? 명예와 부를 가진 사람이 건강하게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강건하게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며 맡겨주신 복음의 비밀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속이 강건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강건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16절을 다시 볼까요?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갈증이 심할 때 시원한 냉수가 몸에 얼마나 생기를 줍니까? 기진맥진하여 곧 쓰러질 것 같은 사람에게 이 시원한 물은 생기를 줍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들고 메말랐던 우리의 영혼에 생기와 영향력,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에 대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주실 장차받을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생기가 솟아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놀라울 정도로 변화된 것은 앞으로 오실 성령을 통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제자들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될 때 우리의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낙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비전과 사명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경험이나 지식이 많으면 강해질 것 같지만은 사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경직됩니다. 경직된 마음을 부드럽지만은 강하지만 부드럽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시면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오순절에 임했던 제자들 가운데 똑같이 역사했습니다. 저들은 배우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나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저들이 받자 강하게 담대하게 주의 비밀을 전하며 저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들이 변화되며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처럼 삶을 살았던 것은 저들의 속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옥문을 열었던 것은 빌립보 감옥에서 옥문을 박차고 나오므로 빌립보 관수에게 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외쳤던 그 놀라운 능력은 바로 베드로의 옥문을 열게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함성소리였으며 바울과 실라가 비록 육신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을지라도 그 가운데 찬양과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면 우리도 예전에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속사람이 강하게 되므로 모든 일들 가운데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또 힘차게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되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속사람이 강건해집니까? 16절을 시작할 때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그냥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어떤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닥치는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역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능력 가운데 강하게 만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질 때 우리의 속사람이 왜 약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크심을 보지 못하고 겉사람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 이걸 보지 말고 이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게 될 때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육신은 다 늙습니다. 지금도 마음은 20대인데 몸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몸과 마음이 따로 놉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늙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강해져야 합니다. 신앙의 경주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는 삶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성도답게 복음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까?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식을 쫓는데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십시오. 성령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도들이 또 힘써야 될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7절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속사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화해지고 생명력이 넘치려면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으로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도록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읽을 때 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저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와 지금도 영원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항상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을까? 의문이 드십니까? 물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교리적으로 분명히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계실 때 우리 모두가 똑같은 모습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자리에 어떻게 앉아 계시는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리하고 계시는가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과연 내 예수님이 내 집같이 편안한 안방같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가? 아니면 계시기는 한데 예수님이 저 구석방에 쫓겨난 것처럼 손님과도 같이 불안한 자세로 앉아 계시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주님과 한 번도 상의도 하지 않고 주님과 한 번도 대화도 없고 주님과 한 번도 함께 밥을 먹지 않고 그래서 늘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저 구석에 앉아 계시지 않는가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17절에 사용된 계시다라는 단어는 살다, 거주하다는 뜻으로서 나그네가 길을 떠나기 위해서 하룻밤 혹은 며칠 동안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용된 이 단어는 어떤 곳에 영구히 살게 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손님이 아닌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계시되 한 번 잠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영구히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평생 계시기를 원하는 그 단어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데미 신상의 그 우상 숭배 장소가 아닙니까? 수많은 신들을 섬겼던 그런 장소, 헬라의 철학으로 저들의 삶을 유지했던 장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마음 한편에 또 다른 세상의 것들이 가득 채워지는 가운데 여러분,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계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에게도 동일한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 말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었지만 저들의 삶을 보니까 성령이 그 안에 없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분파가 일어났습니다. 근친상간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우상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교회 안에 무질서가 있었습니다.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가 있지 않으니까 내가 누구를 쫓아야 되는가 서로 싸움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떻게 자리하고 있느냐 확인하시면서 이 사실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가 지적받은 것처럼 지금 살고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누리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유일한 비결은 그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항상 계시기를 원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찬송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에 오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은 생명력이 넘치는 삶으로 남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에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지속적으로 계시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을 17절을 시작할 땐 믿음을 통해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예수님이 날
날마다 살아계신 것은 믿음을 통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이 내 삶에 영원토록 계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구원받았을 때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자리를 모두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께 양보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을 양도할 때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이 그랬습니다. 평생을 자기의 잔꾀로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전환되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선조들의 약속을 믿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믿음으로 살다가도 급해지면 언제나 자신의 방법을 썼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편안히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혜가 필요할 때는 속임수를 쓰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도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가 빠질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우리의 대화 가운데는 예수가 있지만 삶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찬양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영광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다면 야곱의 인생을 보고 나무라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똑같습니다. 야곱이 그의 나이 130대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게 될 때 내 나이가 우리 조상의 나이에 비하면은 얼마 되지 않으나 130살의 바로 왕을 만나서 합니다. 내 조상과 비교하면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나는 이날까지 참으로 험악한 생활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 평가였습니다. 그것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평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엄밀히 그의 인생의 전생에는 믿음으로 살지 않은 부분들을 인정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의 마지막 결과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라고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기를 날마다 간구하며 정말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며 예수님이 운전을 어떻게 하시든지 나는 그 옆에 앉아서 주님이 어떻게 운전을 하시든지 나는 주님 옆에 앉아 동행하겠습니다 라며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우리의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장단점을 다 아시는 나의 주인께 내 인생의 키를 다 넘겨드리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되며 하늘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언제나 간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 힘써야 될 기도의 제목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성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19절 하반절에 그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일은 14절부터 시작된 성도의 기도의 절정이자 영광스러운 교회의 위대한 기도의 절정입니다. 왜냐하면 개역 한글의 골로새서 2장 1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자체가 이미 우리의 기도의 절정에 왔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위에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 기도야말로 성도들의 최고와 교회의 최고의 절정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7절 하반절 18절 19절에 3번씩이나 연속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충만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충만은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야 될 그것은 바로 사랑의 충만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모두가 다 성숙하고 강건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 또한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해서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울 수 있는 삶의 비결은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 또 질문할 경우가 있겠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는데 또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반문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강하여지고 그 사랑이 흔들림이 없고 그 사랑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십니까? 아니라면 오늘 바울이 18절 이하에서 말하는 대로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뿌리를 내릴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17절 하반절에 여러분이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또 사랑의 터가 굳어져서 라는 비유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를 심고 나서 며칠 후에 그 나무를 뽑으려고 하면 아주 손쉽게 뽑힙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심고 5년, 10년, 20년 뒤에 그 다 자란 나무를 뽑으려면 뽑힙니까? 안 뽑힙니다.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뿌리가 깊이 박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와 같이 깊이 박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터를 말하는데, 집을 지을 때는 단단하게 터를 다진 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든든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뿌리가 깊이 박힐 수 있는 그 사랑으로 강건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세운 자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단단해져야 될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에베소 교회가 흔들리는 사랑으로 뿌리를 내지 못한 사랑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만 지적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권면으로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여 우리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이 단단한 터에 박힌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평생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모든 행동의 뿌리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 터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은 지진에도 요동하지 않을 만큼 터가 굳어져 있어야 되며 비바람이 몰아쳐도 뽑히지 않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 사랑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도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는 규모보다 사랑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프로그램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해야 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재산이나 권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넘쳐나는 가정임을 자랑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시면은 성도들에게 이 동일한 사랑이 넘쳐나고 성도들을 향한 그 동일한 사랑 때문에 서로 감격하고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이런 교회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보고 감동을 하게 되며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도 사랑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찬양팀의 섬김도 교사의 직분도 교제하게 될 때 부엌의 봉사 설거지 일도 모두 다 사랑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기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기초가 든든해져서 다져지고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가 깊이 뿌리 박힐 수 있을까요? 18절과 19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두 단어가 나오는데 18절에는 깨닫게라는 단어, 19절에는 체험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랑으로 어떻게 충만해져야 되느냐? 이 사랑을 깨닫고 체험해야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개역 한글에 이 체험한다는 단어는 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깨닫고 아는 것. 그러니까 원어에서의 안다는 말은 체험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경험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쉬운 성경은 깨닫고 체험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으로 어떻게 충만해집니까? 이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이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될 때에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이 사랑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말합니다. 쉬운 성경은 18절 하반절에 풀어서 다 썼습니다. 얼마나 한이 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 개역 한글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그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다 포용한 사랑의 넓이입니다. 창녀와 세리와 가늠한 자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와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한편 강도까지도 포용한 사랑을 말합니다. 버림받은 자와 소외된 자와 가난한 자를 다 받아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진행되어지는 사랑의 길이를 말할 때였습니다. 이 사랑의 길이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깐 벗어났을 때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사랑하는 길이를 말하고 우리가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그 사랑의 길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습니까? 예수님의 그 지고한 사랑을 말할 때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 자리에서 영광의 보좌를 높이시되 가장 낮고 천한고 이 땅까지 내려온 그 사랑의 높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신 그분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그 사랑을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이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제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측정할 수가 없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기만 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안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으로 충만케 될 것이고, 그 사랑으로만 정말 충만케 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저절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아닌 겉사람이 자꾸 신경을 쓰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서도 우리는 자꾸 딴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다른 사람들의 위로에 더 기뻐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니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얼마나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알고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것을 기도하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깨닫고 알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여기서 말하는 거 하나도 모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가 알고 깨달았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에 대해서는요, 1만 분지 1, 아니 100만, 1천만 분의 1도 사실 되지도 않습니다. 마치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한 번 담은 그 정도밖에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 사랑을 이미 받았고 경험했고 지금도 받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을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내가 측량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깨닫고 알고 싶고 삶에 경험하고 싶어서 날마다 매일마다 순간마다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깨닫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일에는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기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구해야 되는 최고의 기도요, 교회가 부르짖어야 될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도록 그 사랑을 깨닫고 알기를 위해 평생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더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매번 금요일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에 나오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도록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기도합시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하나님도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 크고 비밀한 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그 비밀을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구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읍시다.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생명력이 넘치며 우리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달려가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동력자를 내 친구로 두었다고 해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부르짖음입니다. 우리의 방법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족과 사랑 없음으로 낙심하며 번민하는 것도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시게 될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게 할 것이며, 차고 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면서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신실한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